자신이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관적이고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나는 괴롭힘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어도 난 정신적으로 고통 당했다고 하니까 난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혹은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양성애를 죄라고 여깁니다 라고 설교하게 될 경우,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이 이거를 듣고 이거는 모욕적인 거야,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만만치 않죠? 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이 있고 또 경제와 또 외교 문제들이 정말 산적하게 쌓여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 살리고 외교 문제 해결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국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 기독교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지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로 또 아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차별금지법 절대 제정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반대 측이 주장하는 그 독소 조항이 있다, 이 독소 조항은 역차별을 만들어낸다라고 많이 주장하시죠. 그래서 그 독소 조항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해,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겠지만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제2조 1호 4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호에 차별이란 성별과 장애와 나이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4호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라고 나와 있고요. 호에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의미한다. 나는 성별 정체성이 난 동성애야, 나는 양성애자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제2조 1호, 4호, 5호에는 지적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잘 들으세요. 성적 지향의 동성애가 성별 정체성의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젠더 인식이 포함이 돼요. 동성애, 양성애가. 그래서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나 행위도 차별로 규정되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동성애, 양성애는 그거는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 차별이야 라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차별금지법 제2조 1호와 4호와 5호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의 가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의 하나의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 괴롭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설명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제3조 1항에 4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별의 범위는 무엇이냐? 차별이란 네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느냐? 괴롭히는 거다라고 나와요. 괴롭힘. 또 2조에 그 괴롭힘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요. 이거 괴롭힘이면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차별의 범주에 괴롭힘을 포함시키게 되면 이 괴롭힘의 정의를 자신이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관적이고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나는 괴롭힘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어도 난 정신적으로 고통 당했다고 하니까 난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혹은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양성애를 죄라고 여깁니다 라고 설교하게 될 경우,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이 이거를 듣고 이거는 모욕적인 거야,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만만치 않죠? 예, 여러분들 뭐 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내가 차별을 경험했어 라고 하게 될 경우, 소송하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강요를 내릴 수 있어요. 목사에게나 교회에게. 이게 뭐냐면요,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손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을 했으면 나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그럼 난 5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저기 목사한테 라고 하게 될 경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5천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손해액의 2배 혹은 5배의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중지하라 라고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설교에서 동성애 양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한 번 얘기하게 되면은 3천만 원, 또 얘기하면은 또 3천만 원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두고 보자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나 교육 내용에 차별로 판정이 될 경우 교회나 목회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 강제금이라는 1+1이라고 하는 막대한 법적이고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차별금지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또 알파적인 걸 알아봤는데, 차별금지법을 예방 조치를 하는 의무화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제6조에는 해당 조항이 있는데요.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한 학교 등은 차별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극적인 조치, 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문구가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의 형태로 가르치는 교육을 우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라고 할지라도, 또 미션 캠퍼스 대학교, 그래서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학교라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이고 재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죠, 여러분? 그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게 되니까 시도했다가 막아지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이거를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시도가 되었느냐. 저는 근데 뭐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전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 최초의 시작은 누가 했느냐, 언제부터 예고했느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논쟁이 됐잖아요. 가장 원조가 되는 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 정확하게 10월 달에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했다는 게 아니라 예고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때부터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면서 우리 기독교계와 여러 분야에서 극심한 반발을 샀고요. 결국 정부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핵심적인 논쟁의 시작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근데 좀 우리 너무 2007년은 너무 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그나마 뭐 5년 이내에 어떻게 제정이 되고 싸우고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2020년부터 11년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소 조항이라고 불려지는 그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21대 국회,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에서 발의된 그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드린 것처럼 괴롭힘의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의 강력한 조항
조항들이 모두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이 2021년에 유사한 내용의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들 역시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핵심적인 골자는 동일합니다. 영상의 결론, 그건 무엇이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과 2021년에 21대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독소 조항을 넣었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쪽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빼라.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라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았죠. 그래서 뭐 시위하고 막 싸우고 그러셨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분들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저의 주장을 담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야? 왜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총신대학원을 또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때 제가 논문을 썼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문을 제가 예전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관심 별로 없다, 차별금지법 아직은. 나는 그냥 지금 시급한 문제, 경제업, 나라 살리고 또 외교 문제들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좀 더 국회와 또 많은 시민단체들과 또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한 발 빼셨어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와 양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로 아멘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정말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공유를 좀 많이 해주셔서 차별금지법 좀 알아라, 이 독소 조항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공부 좀 해라,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섬TV의 김남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